어쨌든 오늘 저희가 그 모인 이유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번 뭐 교회 뒷담을 까도 되고,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의 내일, 그 교회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중독자, 특별히 유튜브 중독자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놀이를 좋아하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김솔거라고 합니다. 네. 일산에서 왔습니다. 6달의 아빠입니다. 나우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수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대학생 청년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그냥 당연시 이제 투입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가대. 그리고 뭐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뭐 반찬 나르고 뭐 그런 것들. 근데 뭐 사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어르신들, 이제 뭐 흔히 이제 안나회 어르신들. 아, 항상 안나회도. 네, 안나회 어르신들 많이 계셨고,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는 계속 상황이 변하는데 교회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 이제 점점 이제 교회에 투여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교회에서 어쨌든 제가 계속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한편으로 계속 이제 갈려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조금 내 자신이 갈려 나간다, 이런 맞아.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조금 방구 좀 낀다 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전문 용어 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되게 중책을 맡은 친구들이든 혹은 뭐 뗄리더 혹은 임원들, 회장 뭐 요런 라인들은 그야말로 혹사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 행사라는 것 없이 교회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이 따르고, 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 뭐 노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가 그런 나이 문화를, 나이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 나다 싶으면 움직이자 이런 문화가 있어. 아까 말씀드리면서 떠올린 게, 교회 청년들이 이제 소위 헌신페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큰 틀에서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많은 일을 해야 되거나, 부교육자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벤트 업체 직원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 초청의 날, 문학의 밤, 다 이벤트잖아요. 맞아. 예, 그럼 이벤트 때 뭔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한국교회 청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이나 뭐 프로그램도 지금과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마 생존이 어렵지 않을까.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직분인 것 같아요. 직분. 교회라는 공간은 특수하게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게 세상에선 그냥 뭐 나이로 대체되겠지만, 목사님,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직분도 직분이지만, 특별히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 하면 그 무게감이 조금 더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대화의 대상이 청년이라면, 그러니까 청년과 한 명의 청년과 한 명의 장로가 동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동등한 시선에서. 장로님이 불러다 놓고, 그래, 철중아, 얘기해봐.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그러면은 그 장로님은 막 자기가 되게 쿨해진 것처럼 느끼면서 이야기를 그 청년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청년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권위에 복종하면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라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분이라는 커다란 장벽 때문에. 저도 목양실 가면은 쫄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곳이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양실 들어가면 쫄게 교무실에서 되더라고요. 맞아요. 책이 많잖아요, 목양실에. 그 책 다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성도 제압용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역시 책은 인테리어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 신도분들은 어디를 가면 볼 수 있느냐면 보통 이제 식당, 주방 아니면 뭐 교회의 제 뒤 실무적인 그 살림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공간에 가면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여전도에 전도는 꼭 이제 여성분들이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굳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막상 요즘은 뭐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서로 퇴근해가지고 각자 할 일, 뭐 나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똑같이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지금은 아닌데 전에 외국계 구호단체 이런 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교회 다 다니시는 분들이고 기독교 베이스라서. 근데 거기에 대표가 60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항상 뭔가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는 내가 존중받고 또 서로 존중하고. 근데 거기서 내가 되게 성인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성인 취급을 받는다 했으면 교회만 가면 자꾸 어린애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목소리? 자꾸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로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벽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남성 어른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는 그런 편안함이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되게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교제와 친밀감을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해진다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중고등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청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번 장로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왜냐면 이런 일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실 저는 교회의 갈등들이 이런 격차들의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알지 못하는데 자꾸 어떤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고 난 저 사람 속마음도 모르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런 데에서 같이 좀 부딪히면서 일을 해보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기도 했었어요. 아니 뭐 안 그래도 요즘 뭐 실버 일자리 늘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청년한테 뭐 자꾸 하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 내에서 좀 불평등하고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위계 문화나 권위주의, 그게 교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사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부장님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예, 뭐 그런 기업들이 한국의 보통 보편적인 문화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야 되고 군사 문화가 사회에 노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그런 불평등한 위계 질서의 문화를 변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탓이지 교회 탓이 아니다라고 변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라 그러면 그런 거를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맨 처음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가 이 사회 질서의 좀 건전한 흐름을 좀 선도하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권력화되면서부터는 사회랑 같아지는, 그래서 뭐 교회에도 군사 문화가 있고 교회에도 나이의 위계 문화가 있고 한 그런 상태로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교회가 한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어디 세상에 나와서 남녀를 차별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그 나이 많다고 꼰대질을 해요. 그랬다가 오히려 어른이 바보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아직 몰라요. 그 청년들의 일상적인 고민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의심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철중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 얘긴데요. 그런 거죠.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따라가는 유행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것들은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움직이진 않죠, 사실. 지금은 이미 교회가 많이 뒤쳐졌고, 한국 기독교가 많이 뒤쳐져서, 이제 쫓아가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메타버스 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메타버스 우리도 해보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수준 낮은 이슈일 수 있겠지만, 술, 담배 문제도 그럴 것 같아요. 술, 담배 하면은 청소년 성도들, 그리고 어린이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안 좋은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배워오죠. 특별히 어떤 뭐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되게 체계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학습되어 왔다가 20살이 딱 되어서 1월 1일 그 모든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날, 법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날,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양심에 맡기는 거죠, 교회는. 교회에서 뭐 고3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수능 끝나고 너 이제 20살 되면은 그런 거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다그쳐 놔도 20살 돼서 대학교 OT 가고 하면은 그냥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 노출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어린이 성도, 청소년 성도를 거쳐온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신앙적 양심의 가책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미 그냥 범한 거죠. 술과 담배와 그 외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행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는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혹은 교회 대응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술을 마신 청년 괜찮아, 앞으로 안 마시면 돼, 이 정도의 수준 낮은 대응이 아니라 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왜 안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렇게 체계적인 설명이 없이 왜 그랬어, 실수했네, 한 번은 괜찮아, 우리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노출된 문화가 뭐냐면 커플들끼리 여행 가는 문화예요. 커플들끼리 몇 박 며칠로 여행 가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핫한 어젠더가 있잖아요. 혼전 순결. 근데 혼전 순결과 정반대되는 유행인 거죠, 젊은이들. 근데 다들 그냥 여행 다녀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 그 학생이 청소년 시절 어느 수련회에 가서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2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3번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어떤 그런 막 미리 가림막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이걸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 다짐들을 순수한 그냥 청소년의 신앙적 열정으로 기록을 했을지언정 성인이 되어서 이미 내가 이것들을 나는 이미 그거 못 지켰네 라는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 나는 이미 교회에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온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그 여성의 그 정조관념,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약 성서에도 보면 그 부분이 또 이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딱 결합이 돼서 그래 이거 봐, 외국에서도 여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그 뭐 그런 혼전 순결을 강조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같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맞아서 그 뭐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동반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불평등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교회에서도 작용한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사회 그 성교육에 대한 부재가 교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 교회가 좀 너무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성경 구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고 해야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되게 회개하라가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들 할 때 회개하면 맞아요. 된다. 나는 죄인이다. 청년이 펼치는 어떤 생각과 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교회가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주변에 되게 이제 되게 잘 믿었고 처음에는 잘 믿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독교 활동도 하고 학생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막 환경 운동가도 되고 뭐 소수자를 지키는 그런 운동가도 되고 막 제주도에서 그런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다.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삶들이 다 믿음 안에 근본이 되어서 발현이 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믿음을 알려준 교회에서는 그리고 나한테 성경을 알려준 어른들한테서는 나 이런 것들을 지지받거나 공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애들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유난히 교회를 많이 떠났던 것 같아서. 솔건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어쨌든 저도 이제 지역에서 또 그런 인권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막상 이제 사회운동이나 뭐 시민사회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확실히 괴리감은 엄청 커지긴 해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정말 그 지인분들 고민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걸 말씀을 배우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정작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 뭐 환경운동이든 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을 해달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은 한 번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했었고. 약간 설교가 되게 이제 교회에서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환경에 관한 설교를 과연 얼마나 하는가? 혹은 뭐 난민들이나 그런 소수자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는 얼마나 하는가? 사실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그 친구들한테 듣는 교회의 모습일 텐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들한테는 항상 똑같은 얘기의 반복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난민, 뭐 장애인, 그리고 뭐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영역에 있어서 일부이긴 하지만 되게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한다거나 뭐 너네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차별을 하고 혐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좀 괴리감을 더 맞아요. 들지 않을까. 실제로 그 맞아요. 환경운동 하거나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되게 저한테 충격적으로 남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별과 혐오가 가장 심한 곳은 교회인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뉴스를 보았을 때는. 되게, 네. 특히 이제 난민 중에 한 부류가 이제 탈북민들이잖아요. 북향민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북향민 선교나 이제 그분들의 탈북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는. 근데 이제 지역에서 통일운동 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다른 지역 활동가분 통해서 이게 전해 듣게 된 얘기인데, 약간 이제 그 북향민들을 이제 선교의 대상으로만 맞아. 네, 바라보고, 맞아. 그게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 도움을 네. 필요한 사람. 내가 얘 도와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접근을 계속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오히려 교회가 더 사회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사회를 이제 자신의 그냥 영역 바운더리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태도 때문에 저는 최근에도 어떤 이제 탈북 청소년 막 대상으로 네. 하는 곳을 갔는데 자꾸 면접을 봤었는데 자꾸 저한테 이 청소년들을 꼭 크리스천을 만들어야 된다 저한테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런 한국 교회 그 입장들이 사실은 탈북민들을 다 망쳐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그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냐면은 막 간증하라고 하고 간증하면은 계속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너무 싼 값에 팔려버린 정작 그 사람들은 믿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돼버렸고 우리 또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고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회개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존재인가라는 어떤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나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헤게모니라고 그때 그랬나요? 그 헤게모니를 되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새 젊은 청년들은 그런 것도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어때요? 만약에 제가 병수님한테 병수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네가 판단해야겠지. 그래도 제가 병수님을 알기로는 나름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항상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오히려 하도 듣다 보니까 인이 배겨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때 아 그래 항상 뭐 인간은 죄인이니까 약간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판단할 문제지 누가 그 누구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종종 이제 특히 그런 죄책감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시기도 하는데 제가 좀 미국에 좀 얼마 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쪽 사람들이랑 일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왜 자꾸 한국 교회만 오면 자꾸 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설교만 듣는 거지? 나는 저쪽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뭔가 풍성했던 느낌 제가 사대주의는 아닌데 약간 그래도 그 나는 죄인이다를 넘어서는 은혜와 또 다른 어떤 방향성들을 저는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자꾸 그 죄인이다에서 멈춰서 회개하는 거에서만 계속 이렇게 도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장로교가 죄책감을 팔아먹었다 이러니까 그럼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소위 원죄론인데 맞아요. 문제는 이 원죄가 원복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죄다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해요. 다른 인간은 모르겠지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죄악의 세력보다 훨씬 더 크죠. 지옥 얘기는 조금 덜 하고 천국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문장이 왜 불편할까? 일단 그 생각은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죄인이다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들이 모여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죄인이야. 오케이. 근데 너도 죄인이야 이러면 조금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열받는 것 같아요. 너도 죄인이거든.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야 이러면 열받는데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완전 맞는 말. 근데 너도 죄인이다 혹은 너는 죄인이다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인상 깊었던 얘기가 우리가
뭐에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다. 우리가 정작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교회 안에 룰이나 규칙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일단은 사인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나왔었는데 왜 보험 광고 나오면은 막 이렇게 1588 빠바바바 한 다음에 갑자기 진실 모르면서 작은 글씨로 맞아, 화면에 맞아. 꽉 차고 막 되게 이제 단서 조항 같은 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지만 안 달아놓으면 나중에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등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세례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는 세례식 그리고 뭐 교인으로서의 받아들이는 그 모든 절차로서의 세례식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동의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약사항과 내가 앞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신앙과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그냥 이제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회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마라 했을 때 그게 왜 이거랑 엇나간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할 테고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했다고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 또 그런 거죠.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여자는 목사님 안 되고 뭐 결혼해야만 집사님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나는 그 전에 몰랐는데 뭐 이런 거죠. 맞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이게 2000년대 CCM 메들리였어요. 만세 반석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름 수련의 느낌이었죠. 그 영상 밑에 쭉 댓글들이 있었잖아요.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나 때는 찬양 인도자 보고 설렜다가 회개하고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때에 비해서 나이가 든 청년들이겠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그때 그 기억들을 추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애정은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의 교회는 뭔가 답답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든 뭐 지금 뭐 신앙이 완전히 뭐 사라졌든 뭐 그렇든 일단 뭔가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밥이라도 한 끼 먹는 정도? 그 정도도 저는 정말 느슨하게 본다면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이제 나 혼자만 있어야 되고 이제 격리되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개인의 영역이 좀 강해지고 있고 근데 역으로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교회도 그렇고 뭐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 공동체성을 조금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줌이 됐든 뭐 조금 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제 그 공동체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환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교회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정말 느슨하게라도 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라고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느슨한 관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뭔가 좀 유대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더 친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느슨한 관계에서도 충분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참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그 책에서도 초기 교회 모습이 이제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약간 만찬같이 이웃들 다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또 뭐 같이 다 모여서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계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는 시간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좀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막 여러 가지 놀이를 좋아하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타이밍을 맞아서 신혼부부들끼리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고 누군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고 뭐 엄청 공부를 해서 깊숙한 어떤 깨달음이 아니어도 각자의 삶에서 녹여내거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는 그 성경을 나누는 것이 저는 되게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도 넓혀주는 것 같고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조금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정말 이 모임에 어떤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아까 다들 이야기하셨듯이 교회는 이벤트다 막 이랬잖아요. 그럼 큰 이벤트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교회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막 라고 해서 한때는 좀 고민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주로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은 청년들 니네 나가서 해보면은 너네 필요한 건 돈이다. 물질적 도움인데 청년들은 물질적인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좀 그러네 아쉽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종교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신앙인을 위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 종교라는 이 문풍지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걸로 하나님을 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그러니까 철치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독교는 원래 가난한 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자의 종교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상황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다 가짜는 다 떠나겠구나. 거짓 교회들은 다 문 닫겠구나. 죄송합니다. 문 닫았다고 다 거짓 교회는 아닙니다. 그 더 이상 이 죄책감 마케팅과 본 마케팅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 떠나도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살아남아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정말 빨리 변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이 변화를 빨리 인정하고 이제 비포 코로나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로 어떻게 나갈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기독교도 많이 변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답은 없어요. 서두에도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라는 쫓겨난 데다 가두지 말고 좋은 예수인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전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이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제 소개를 하면서 문화 컨텐츠 중독자 괄호치고 유튜브 중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넘쳐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귀신같이 그들은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테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서 유튜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콘텐츠적으로 승부했을 때도 저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공동체가 향유하고 어떤 나누는 가치관이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매력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독보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과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 사랑과 희생은 사회 운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개선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 회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사랑과 희생이 다른 데서는 그다지 이렇게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는 컨텐츠인데 기독교가 아주 독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 총회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교회의 규모가 크고 신도수가 많을수록 그 목사님들이 총회의 주요 요직에 앉아 계시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다시 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좀 변화하는 세태에 발맞춰서 차별과 혐오도 중단 좀 하시고 다양한 성도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좀 나아가야지 다시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교회다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지, 내가 교회지 라는 좀 발상의 전환? 그래서 좀 신앙의 주체성.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를 가. 입 벌리라 그래. 말씀이라는 걸 또 먹여줘. 씹어 먹어. 살아.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가고, 뭐 이런 좀 주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이제 완전 새로운 교회를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신앙생활도 맞아? 라고 생각하는 소위 뭐 자유주의적이거나 극히 진보적이거나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열고 창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력적인, 너무 오글거리는 말이긴 한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지난 사전 모임 때 왜 교회 청년들이 떠나나, 뭐 왜 사람들이 줄고 있나 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말로는 저도 되게 잘해요. 되게 말로는 잘해서 제가 아는 걸로 많은 사람들을 좀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저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같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의인화해서 말하자면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교회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당들도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힘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누구실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내가 답답한 얘기도 좀 해주나 하면서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교회를 사실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세상의 가치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또 어떻게 하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 가치에 이렇게 배반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가 조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들은 척 안 했으면 좋겠고, 열린 마음으로 먼저는 들어줬으면 좋겠고, 들어준 다음에는 같이 궁금해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좀 그런 열린 토론, 질문,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권유합니다. 권유합니다. 권면하세요. 권면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좋은 어른이 필요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되 그 방향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방향의 비판을 견디면서도 청년들한테 본이 돼 보일 만한 혹은 어떤 세상에 살아갈 만한 무언가를 던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사실 지금 제 결론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쉽지 않은 세대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무언가를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선택가 필요하지 않나라고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좀 차별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제 핍박받고 이제 외면하는 데는 사회적으로 이제 무시되고 외면되는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할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그런 걸 문자 그대로 텍스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저희를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또 이제 다음 우리 교회를 이어서 또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또 청년이니까 이렇게 또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얘기들을 잘 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포트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조금 이제 청년들이 막 바쁘고 힘들고 막 그래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약한 부분들을 모나게 이제 알아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채워주시는 역할로서 우리 청년들을 더 이제 세워주고 서포트해주면은 형들이 뭔가 더 기가 살고 재밌게 그런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청년들을 발룬티어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말할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을 서포트해주면 좋겠다. 어떤 불편한 점들은 많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싶어서인데 이거 되게 울컥하네. 근데 아무튼 오늘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행복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한번 이렇게 손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